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내, 남편. 다시요. 아내, 남편. 여러분들이 주일날 부부 강좌도 아니고 어떻게 설교 제목이 아내, 남편인가 아마 혹시라도 걱정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복음도 있고 생활의 복음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은 구원 복음이 아니라 생활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월달은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의 달, 특별히 5월 21일은 국회가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오늘 드디어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여인의 얼굴을 보면요, 행복 그 자체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뿐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에 되는 남자의 얼굴은요, 그 자체가 기쁨,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싱글벙글 싱글거려요. 그 어쩔지,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게 출발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조금씩 가는데 변화돼요. 건강해지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병들고 상처 갖는 부부도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은 그런데요. 남편은 내 편일까? 아니면 남편일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남편이 나와 함께하는 내 편이냐? 나와 다른 남편이냐? 또 아내는요, 이 긍정적으로 볼 때, 네일까? 부정적으로 안해일까? 이 결혼식의 행복은 온데간데 없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기보다는요, 외면하기가 일수래요. 이 설교들을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외면하면 행복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남편이 아내를 외면하고 아내가 남편을 외면하면 그것은 뭐와 같으냐? 행복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나의 반쪽, 그러죠? 아내가 볼 때 남편은 나의 반쪽, 남편이 볼 때 아내 나의 반쪽 해야 된다는 거죠. 또뿐 아니라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내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한번 해볼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냥 누가 따라하라고 그러지 않고 반응만 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냐고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일 때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2009년 5월달 부부 날을 막 지나고 난 첫 번째 만원 주일날 어떤 아내,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할지 각자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도적질 당하지 말고 이것을 누려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가 잘 자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부모님이 보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 행복하다, 살만 난다, 이런 소문이 막 터져나오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꼭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갈 것,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부, 미안해요.
다시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다시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근데 어떻게 별로 덤덤해? 아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면 지금 신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인데,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따라 해놓고도 얼굴이 그렇게 덤덤해요? 어? 뭐 뜰분 거, 뭐 먹은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볼래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 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우면요, 연습이 없어요. 삶은 매 순간이 처음이고 매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특히 아내와 남편 되면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결혼 생활을 연습하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 생활은 연습이 없어요. 근데 가끔 보니까 저 서양 것들, 또 그물을 받아먹은 건방진 것들을 또 예비 결혼한대나? 예비 결혼, 살아보고 결혼한대나? 돼요,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자, 보세요. 많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죠?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지, 연습해보고 결혼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는요,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정말로 행복한 아내가 될 것인가? 신랑이 될 것인가? 신부가 될 것인가?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의 신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좋은 모델이 있어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뭐냐고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뭐라? 지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지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똑같이 아내와 남편도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먼저 아내들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 에베소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남편에게보다 먼저 아내에게 먼저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여성 학자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거예요. 아이고, 부부는 동등한데, 이 남녀가 동등하고 여남이 다 동등한데, 부부가 동등한데 복종이 뭐야? 어떻게 지금 세상에, 어느 세상인데 목사님, 지금 시대는 이조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지금 아내가 남편에 복종합니까? 그럴 거예요. 저는 시대의 조를 따라서 기록된 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복종, 사랑. 이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사랑과 복종과 사랑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 안 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종이 싫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종이 사랑이고 사랑이 복종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과 복종은요,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누가 더 많이 손해보고 누가 더 높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사랑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랑이 복종이에요. 과연 우리 부부에게 한 몸 의식이 있는가? 한 몸이라면요, 남편을 존경함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또 한 몸이라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곧 나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신랑 대신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서로 애경해야 돼.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뭐하라? 경외하라. 따라서 사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과 또 우리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고요? 애경 관계예요.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공경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요, 복적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고 있다면요, 존경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복정이 싫고, 그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공경이 싫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경외하잖아요. 공경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모두가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 그렇습니다. 아내가 누구냐고요? 남편을 세워주는 게 아내예요. 남편을 성공시키는 게 아내예요. 볼까요? 어떤 아내가 행복한 아내인가?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 그죠? 여기서 핵심은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말이냐? 시키는입니다. 성공시키는. 그죠? 그러므로 남편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서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시죠? 사라는요, 그런 아내였어요.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 남편을 인정해주는 아내, 남편을 성공시키는 아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이건 창세기 얘기를 여기 인용했습니다.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또뿐 아니라 이 사라는요, 그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바가지 안 긁었어요. 그저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항상 그 남편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앞에 항상 순복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라. 안타깝게도 요즘 여성들은요, 그와 정반대라는 거죠. 성공시키는 데 관심보다는 성공한 남자를 찾으러 다녀요. 성공시키는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성공한 남자를 찾으러 다녀요. 어느 정도의 조건에 갖추어진 남자만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내에게 있어.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 가정의 행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내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보세요. 잠언서 18장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으롭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남편의 성공을 좌우하는 사람은 누구래요? 아내래요. 아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누구일까? 바보 온달. 남편의 성공은요, 아내의 작은 사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남편을 성공시키기를 원한다면 모든 아내들이시여, 아침밥을 꼭 차려주시오. 두 번째,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을 꼭 안아주고 꼭 입 맞춰 주시오. 아내가 아침마다 키스를 해주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남편 연봉이 20%가 상승한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야, 남자가 처음 아멘했다 지금. 아내가 남편이 출근할 때 키스해주면 교통사고율도 탁
낮아진다 그랬어요. 나 아내들이시여 남편을 인정해 주시오. 아내들이시여 남편을 응원해 주시오. 아내들이시여 남편을 높여 주세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은 밖에서도 성공하고 밖에서도 대성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한 남편. 한번 따라서 아내를 행복하게 한 남편. 자, 어떤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일까?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준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 그죠? 자기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남자가 남자다운 남자. 성경은요,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중반절입니다.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응? 귀히 여기라. 그렇습니다. 남편들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내가 나를 만나서 더 좋은 사람 되었나? 나를 만나서 더 착한 사람 되었나? 아내가 나를 만나서 더 좋은 신앙을 가졌나? 더 좋은 성도가 되었는가? 아내가 나를 만나서 정말 더 좋은 어머니가 되었나? 아내가 나를 만나서 정말 더 행복해 하나? 행복해 하나?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남편들은요, 아내를 기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환경은요, 삶이 고단할 수 있어요.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어요. 예전보다 주름도 늘고 손도 거칠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 그죠? 마음입니다. 나로 인해 아내의 마음이 행복한가? 내가 있어서 아내가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한가? 든든한가? 아내를 기억이고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 뭐냐?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면, 그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은 아내와 첫째 뭐 해야 돼요? 동거해야 돼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된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 아내와 동거하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죠? 성경의 법칙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죠? 또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규정을 따라 어떻게 돼요?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동거는요, 몸의 동거만이 아닙니다. 잠자리 동거만이 아닙니다. 몸도 동거, 마음도 동거, 신앙도 동거, 가야 할 목표도 동거. 그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동거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함께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동거는 단순히 시간을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앞에 마음이라고 그랬고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대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부부는 쟁이여야 된다. 무슨 쟁이? 수다쟁이여야 된다. 그죠? 부부는 수다쟁이여야 한대. 남편들은요,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는 말을 잘 한대나? 그것은 적게 해도 되고 안 하면 더 좋아. 아내들도요, 여자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수다를 떠는데 그것도 안 떠는 게 좋아. 집에서 떠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부끼리 대화하고 부부끼리 의논하고 부부끼리 웃고 떠들으래. 이것을 위해서는요, 남편이 먼저 만문을 열으래. 말문을 열으래. 내가 오늘 설교 이렇게 나오고 큰일 났어요. 집에 가면 내가 고문 당할 거예요. 저도 해볼게요. TV 보는 것보다, 그죠? 신문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하래. 약하다는 것은요,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여성으로 대해달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로 대우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뭐 하래요? 공주 대접하래. 그러면 진짜 공주처럼 예뻐진대. 아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진대. 아내가 행복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도 행복해진다. 아멘입니까? 아내가 불행하면 남편도 불행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해진다. 이것도 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입니다. 에베소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까? 남편들이시여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존귀 여기세요. 행복한 남편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부부.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이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아내, 그저 남편만 서로 좋아하고 서로 행복하고만 살아갈 것이냐? 그런 행복한 부부를 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느냐? 뭐 하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는 부부와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끼들을 두고 부모를 둘고 그냥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니까 둘이 그냥 여행을 가서 훌쩍 떠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한 아내가 정말 행복한 남편이 할 일이 뭐냐? 자기 가족을 지키는 거, 자녀 지키는 거, 자기 자녀 키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 공경을 효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갔다. 가족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습니다. 결혼 생활은요, 가족을 지켜내는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싸움은요,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과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뿐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멋내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 다른 여자들 뭐 화장도 잘했네, 머리도 잘 자랐네, 뭐 미니스커트도 입었네, 옷에 또 뭐 S라인이네, 뭐 그랬어. 그래서 좋아서 너무 멋져서 다른 여자보다 멋있어서 결혼했어. 결혼 후에는 그것이 뭐냐? 아이고 저 사치, 아이고 저 허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서로 그 안에 좋아서 찾아서 만났는데 서로 간에 다툼이 끝내지지 않아요. 서로 말합니다. 당신만 변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데, 당신만 변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데 당신 때문이야. 서로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반쪽과 또 반쪽의 만남입니다. 상대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상대 약점은요, 내가 보완해 줘야 할 사실일 것입니다. 또 약점을 봤다면 서로 등을 돌리면 악한 마귀가 좋아하죠. 그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몰라요 하고 탁 돌아서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원수 마귀. 그때요, 마귀가 틈타요. 무슨 마귀가 틈타느냐? 음란 마귀가 틈타요. 우리 속담에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속담이 있잖아요. 홧김에 처방질한다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아껴줘서 마주보면 한없이 가까워 한 몸이야. 근데 딱 싫어서 돌아 누우면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와야 만나. 지구는 둥글거든. 이게 딱 돌아섰어. 이리 갔어, 서로.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 한 바퀴 돌아와서 그때야 만나네. 별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이해가 되시죠?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 마주봐야 부부예요. 마주봐야 돼. 서로의 장점은 칭찬하고 서로의 약점은 보듬어 안아줘야 돼.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로 그 역경을 이겨나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할 일 뭐냐? 자녀를 작게 낳지 말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싸울 시간도 없어.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자녀를 많이 낳으면요, 불평할 시간도 없어. 그 자식 많이 낳아서 길러다 보니까 벌써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다 돼버렸어. 아내와 남편은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과 베드로전서 3장 7절 중반절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그죠?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생명이, 그죠?
한 형상과 모형들을 지은 그 사람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만 출산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은요, 아내와 남편은 너무나 거룩한 사명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내와 남편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섭리의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결혼의 신성함, 그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가족 행복 지켜줘야 돼요. 누가? 아내와 남편이. 결혼의 신성함과 가족 행복을 지키는 부부가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죠? 아내, 남편.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합창이다. 독창이 아니다. 솔로가 아니다. 결혼 생활은요, 소프라노 아내가 있을 수 있고요, 베이스 남편이 있을 수 있고요, 알토와 테너를 담당하는 부모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 소리만 내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화음이 깨져요. 그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서로 옆을 봐야 돼. 서로 옆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그죠? 그래서 내 소리가 독특하게, 아니 독특이 아니라 그냥 혼자 튀어나가면 그 노래는 깨지는 거예요. 지휘자님. 그렇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화음을 맞추면 아름다운 노래가 돼요. 아름다운 합창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랑을 내신 예수님이 지휘를 하세요. 지휘를 하세요. 말씀으로 지휘를 하세요.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아들, 딸 모두가 다 자기 소리를 내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자에 의해서, 말씀 성경에 의해서 내야 돼요. 또뿐 아니라 옆에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맞춰줘야 돼. 하모니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해질 것이고 작은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살맛난다 하는 소리가 들려져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길어서 미안해요. 한 2번 나눠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 설교한 게 아닙니다. 생활 설교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도 있고 생활의 복음도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안 흔들려야 되고 생활 복음도 안 흔들려야 우리 하나님 아들답게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책임져 지게 삽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